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2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누라,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특히 11장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그 비참함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은혜 받은 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저희가 이제 1장부터 읽어왔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사역을 40년에서 50년 정도 걸쳐서 오래 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는 학개와 같은 시대의 그런 선지자지만 그 생애 말년에는 말라기서에 걸치는 그런 또한 사역을 했던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 초두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 또한 스가랴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말라기서와 또한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40여 년에서 50여 년 이렇게 긴 기간을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학개서는
초기에 성전 재건하게 되는 그런 건축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겹치는 몇 달 부분의 기록이고 말라기서는 또 후반부에 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학계서는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비해서 9장부터 14장까지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장래에 있을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장부터 지금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은 미래에 있을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서 9장, 1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하여서 오늘 11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네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10장에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다루는 내용과 이렇게 사뭇 대조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10장과 이어지는 그런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구원주이신 메시아를 배척한 결과로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들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게 되는 그 결과로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유다 백성들의 배척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디아스포라가 이제 되는 그런 내용을 또한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선한 목자를 배척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부터 14절까지가 이 선한 목자를 거부하는 내용,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매한 목자, 한 목자가 등장하는데 이 한 목자는 악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1절 읽었지만 네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네바노는 유다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향목은 그 유다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 파멸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판의 구체적인 실상을 2절과 3절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산은 유다를, 상수리 나무는 유다의 이제 백향목보다는 못한 그런 지도층들을 지칭하고 잣나무도 또한 이런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니까 그보다 못한 잣나무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임박했고 그로 인해서 무참하게 짓밟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나무로 얘기를 하죠.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상수리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무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인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도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철저한 심판으로 인해서 절망의 통곡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유다의 지도자층들 사이에서 이런 곡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자나 어린 사자 이런 것들은 다 유다의 모든 지도층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목자들이나 어린 사자의 영화로운 것이나 요단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 이런 것들, 요단의 자랑 같은 것은 그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지도층들의 이런 부패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그런 것들과, 그것이 이제 단지 지도층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류층들이나 잣나무나 상수리처럼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감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유다의 자랑이 끝이 나는 그런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는 연유가 그 이후에 이제 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선한 목자를 거부하게 됨으로써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원인이 곧 유다가 자신들의 참된 목자를 배척함으로써 이런 심판이 도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양들의 그 비참한 상황이, 비참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스가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지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돌에 잡혀 죽일 양떼라는 것은 앞으로 도살당한 양떼. 그러니까 주님의 시대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보시면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죠.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멸망하게 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참된 목자를 배척함으로 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 이방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런 운명을 예시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팔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침략하에서 점령한 군대들은 사들인 자들처럼 그 사로잡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든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판자들이라는 것은 주님이 초림하여 오셨을 때, 그때 유다의 지도층들 뿐만 아니라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팔게 되죠. 주님을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나 꺼리낌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건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목자를 거절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방 손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를 거절하는 것,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목자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관여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6절에서 하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열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살될 양떼로서 그 양떼를 먹일 때 참된 목자가 다스려가는 두 가지 막대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은총이라는 막대기죠. 이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방 나라들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강하여서 쳐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침략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총을 이제 꺾어버리심으로 해서 이방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고 침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가 그 양떼들을 먹여 나갈 때 다스려 나가는 그 통치 기구 중에 하나가 연락이라는 것을 연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7절 말미에 보시면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보시듯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시지만 더욱더 저기 하면 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흐트러시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은총이나 연합은 하나님께서 양떼를 다스려 나가는 그 통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 기구를 가지고 통치 수단을 가지고 수행해 나갈 때 이제 발생하는 일들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치해 나가실 때 8절에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리고 통치자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세 목자들을 제거하였다라는 것은 그 목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목자를 들여놔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행위를 해서 양떼를 돌보기보다는 다른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들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8절 말미에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양떼들이 패역해서 참 선지자가 돌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양떼들을 잘 이렇게 먹이고 목양하여야 하는 그런 목자들이 잘 목양하기보다는 오히려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치우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악했냐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목자들이 목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행태라는 것을 그대로 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서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질투가 아니라 방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제 메시아를 참된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섬기라고 하는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시고 그대로 방치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메시아의 통치 원리인 은총과 연합을 거두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1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한 목자를 배척한 양떼들에게 은총을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보호하심을 이제 취소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방 열국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겠다, 그것을 풀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11절에 보시면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려는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렇게 그 중에 패역한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신실하신 거룩한 양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목자의 그 길에 대하여 이제 평가를 받게 하고 그 값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자가 이제 그동안 일한 대가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폐역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의 그 역할, 목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 가격으로 환산해 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목양 그런 그 부분, 참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런 말을 이렇게 평가를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양들의 그 반응이라는 것이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그 13절의 말미 중반절부터 보시면 12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양떼들의 마음에 대하여 이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음을 알아보고자 해서 이런 이제 품삯을 요구했는데, 이 목자의 그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양떼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은 30개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은 30개라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소에 바쳐서 죽은 노예의 그 상당하는 가격이 은 30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시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은 30개에 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모독적인 그런 모욕을 얘기하는 그런 가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목자는 양들에 대하여 상당한 배신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에 토기장에게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제 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양떼에 대한 극한 이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선민들에게 참혹한 심판이 도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은총만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반목과 갈등이 이제 파생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파들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보게 되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SNM파 여러 가지 파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참된 목자를 배척함으로써 이제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12절과 1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참된 목자의 그 귀한 사역 이런 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되는 선민의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부부를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매한 목자들의 기구를 취하라 빼앗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악한 목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악한 목자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악한 목자를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역경과 시련을 또한 말씀하시죠. 이 악한 목자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양떼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없어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목자들은 4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악한 목자는 자기 양떼가 없어졌는데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오히려 자기가 목양해야 되는 그 양떼를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악한 목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악한 목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악한 통치자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한 책임을 받았음에도 그 선한 책임을 목자로서의 성실함을 갖지 않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모든 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목자들은 양에게 관심이 없고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곧 말씀드리면 이런 목자가 곧 사꾼 목자인 것을 저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7절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악을 행하던 목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팔은 권세를 얘기하고요. 눈은 지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의 힘과 지식에 의지했던 이런 우매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한 목자, 우매한 목자들이 의지했던 권세와 지식을 이제 파멸시키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환상이나 이런 미래에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나가는 그런 현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목자의 선한 목자를 배척하는 모습 그리고 악한 목자의 지배를 받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목자가 참 목자이신지, 그리고 그 참 목자를 따르는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평가해 드리고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임을 알게 하셨고 그 참된 목자를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로 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제 칭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은택을 받은 자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어진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 존전에서 신실한 목자로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된 날로 주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